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6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43페이지 역대상 2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짓는 신앙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을 짓는 신앙으로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빛이 떠오르는 2025년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이 송구영신이란 뜻이 뭡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라는 뜻이죠. 이 송구영신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유래가 됐더라고 보니까요. 1887년에 12월 31일 날 그 세문안교회하고 그 정동 제일감리교회가 연합을 해서 처음으로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시작입니다. 왜 드렸냐 그 취지를 보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자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신 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회. 그래서 새해 다른 말이 뭔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새해의 다른 말은 기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새해는 우리에게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왔다는 것은 또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에게 기회가 없는 네 가지가 또 찾아보니까 있는데 보니까 첫째는 쏘아버린 화살. 한번 가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입에서 나간 말.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나간 세월. 세월도 한번 지나가면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 기회도 한번 놓쳐버리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떤 그 대그룹 회장이
나이는 많지 않는 것 보니까 그런 대접 회장이 어떤 여성 잡지와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자기 재산이 약 3조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10년만 자기가 더 앞으로 당겨준다면 그 모든 재산을 주고도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년만 다시 되돌려 준다면 그 3조 원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2024년이 지나면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2025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오늘 뭐 교회에서 선물 준비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선물을 받느냐 하면요. 기회라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선물, 이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에 우리가 놓쳐버린 기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는 이 기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지나가 버린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복구할 것이냐, 회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13절에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성도들은 뒤의 것을 잊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는 여러분요, 뒤의 것을 너무 붙잡고 살면 여러분요, 절대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갖고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 뒤의 것을 갖고 자꾸 되새김질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뒤에 있는 것이 나를 붙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붙잡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이제 안 믿는 사람 망년에 한다고 그래요. 망년에. 망년에. 예. 우리는 여러분도 작년 것은 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도 다 잊어야 돼요. 잊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5절에 뭐냐 그러면 현재에 만족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또 작년에 있는 것들을 후회하지 말고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잘 때도 만족하고 안 돼도 만족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14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오늘 이번에는 이제 뒤에 건 잊어버리고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열심히 뛰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신 자의 상을 위해서. 부르신 자가 우리가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요 새로운 비전을 갖고 뛰어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수록 손해되는 것들이 많은데 보니까요 이 실패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래요. 실패 의식이요 굉장하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 의식은 사람의 용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요 이런 실패 의식을 지워버리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왜 지워버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처를 잊어버려야 돼요. 상처.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면요. 사무엘상 17장을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수정교회에 와가지고 선보는 날 제가 사무엘상 17장 1절을 설교했어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진친 곳, 그 진친 곳의 이름들을 제가 설교하면서 소거와 아세가 에베스다임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여러분 소고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요
속어는 예, 뭐냐 그러면 이렇게 화살과 같은 상처. 예. 아세가는 뭐냐 그러면요, 파헤쳐진 땅이에요. 속어는 가시, 아세가는 뭐다고요? 파헤쳐진 땅.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되면 내 심령이 상처를 받아 파헤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스다이면 뭐냐 그러면요, 여기는 한이 서린 곳이라는 뜻이에요. 한이 맺힌 곳. 예. 우리가 여러분요, 상대방의 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파헤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 상처 속에는 뭐냐 그러면 한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블레셋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블레셋은 영으로 뭘 상징한 줄 아세요? 바로 마귀와 귀신을 상징합니다.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옛 뱀, 마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네, 에덴 동산에 많은 짐승들이 뱀이 제일로 간과하더라 했어. 뱀. 왜 하나님은 마귀를 뱀이라고 했을까? 내가 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마귀를 보고 호랑이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독수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뱀이라고 한 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뱀을 연구해 보니까, 뱀은요, 안 움직이면 또가리를 딱 들고 앉았어요. 뱀이 딱 이렇게 펴가지고는 절대 머무를 수 없어요. 항상 뱀은 어떻게 서로가 또가리를 딱 한번 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머리만 딱 이렇게 내고 있어요. 하여튼 뱀 연구를 제가 막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뱀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냐. 이 또가리 튼 것을 풀어야 돼요. 풀면서 쫙 이렇게 펴야지 뱀이 이동을 합니다. 뱀은 또가리 튼 상태는 절대로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또가리를 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맺혔다 이 말이에요. 맺혔다. 여러분요, 한 맺힌 곳에 분명하게 마귀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마귀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가 나가려면 또가리를 풀어야 되잖아요. 풀라는 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마귀를 쫓아내 볼 때에, 마귀를 쫓아냈을 때에 제가 경험을 많이 해보면 용서할 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왜 예수님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겠습니까? 할까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에요. 7번씩 70번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요, 이 마지막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러면 왜 회개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묶고 있던 원수가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네, 네. 한 맺힌 것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많은 민족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싸운 줄 아세요? 한이 많이 맺혀가 그래요. 한이 맺혀갖고 한을 못 풀어가지고 이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강주 옛날 강주 사태 났을 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묘를 써놓은 거기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기도원 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해서 강주 신학대학이 있어, 강신대 거기 학생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좀 다녀가지고 강신대 볼일에서 갔다 오는데 거기 올라면은 여수로 올라면은 그쪽에가 지나오면 빨리 와. 그 무덤들 있는 데로.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 소리 시끄럽다. 한 맺힌 소리가 그 무덤에서 들린대요. 자기는 막 한이 맺혀가지고 예, 억울해 죽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요, 제가 안 들어서 몰라. 그분만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근거는 없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한 맺히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수정교인들은 맺히는 삶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맺히고 살지 말자고요. 왜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기어갈수록 손해되는 것이 뭐냐면요. 상처와 악함, 이런 것들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앞에다가 이런 부분을 넣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는 왕이 되어서, 왕 되기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왕이 된 다음부터 힘을 가지면서부터 전쟁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좋은 나무라든지 싹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았던 거예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다 재료를 모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재료가 다 준비되니까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선지자 나단을 불러다가 내가 간절한 평생 소원이 있었다. 이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가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저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못 짓는 이야기의 이유를 여기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성전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마라. 왜 못 짓게 했느냐. 너는 군인이 돼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한을 많이 맺히게 해준 거예요. 예? 한이 많이 맺혔어요. 하여튼 어떻게 죽였든지 가서 죽이면 한 맺히지 않습니까? 한이 서린 곳에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목이 성전을 짓는 신앙으로 살자 그랬어요. 자, 성전이란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이 다윗은 못 짓게 만들었냐면요. 성전을 못 짓게 만든 거예요. 자기 집 못 짓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성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자, 우리 수정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고요. 하나님 안 계시면요. 성전 아닙니다. 성전.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환경이 뭐냐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평안함입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 대한 그 평온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 솔로몬이 짓냐? 이거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느 상징적인 것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에서는 평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환경이에요. 자,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예, 그,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자식들이 며느리하고 딸하고, 야, 며느리하고, 야, 아들하고 이제, 우리 부모님 여행 좀 보내드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며느리도 효부예요, 효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시어머니에게 잘하는데 그날따라 여행 보내주자는 것이 나와서 그래 보내주자 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며느리는 동남아가 좋다 그래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자꾸 추천하는데, 예? 아들은 아이 동남아 그 후진 국가는 안 돼.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 예? 나이가라 폭포 그런 데 보내야지. 예? 동남아 가서 그 뭐 그런 데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동남아, 미국 하다 싸움이 붙어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집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가고 싶겠어요? 예? 그래서 싸우고 미국 갈 건가 그래서 싸워가지고 있는데 편안하겠냐 이 마음이. 예? 아예 안 간다. 그냥 내둬라. 너 성의 까먹었다. 이러지. 예? 기분 나빠서 안 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모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일이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결국은 여러분 유익된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말 들어보면 장로님 말도 맞고 목사님 말도 맞아. 예. 목사님은 미국으로 보내줘야지 않는데 장로님은 동남아로 가야 된다. 그러고 둘이 싸웠어. 그러면 그 교회가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옳은 일을 했을지라도, 예? 그거는 싸우는 일에는 하나님이 편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뭐냐? 하나님이 가는 집인데, 하나님이 가는 집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어 가지고 오해를 갖게 만들어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를 분쟁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을 그들이 합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각오를 해야 될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립시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전 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 성전 짓는 그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는데, 너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 흘려서 싸웠기 때문에 짓지 마라. 내 집 짓지 마라. 내가 거기 못 있겠다. 그러나 집을 지으라. 누가? 네 아들이 짓는데, 그 아들은 뭐라고 나오느냐? 온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여기 보니까 그는 평온을 얻게 하리니, 솔로몬이라. 보라, 한 아들을 내게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온순한 사람이라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분위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주변의 모든 사람을 평온을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10절에는 평온을 얻게 할 것이다, 안일함을 얻게 할 것이다. 자,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는 아나 이래죠. 아나.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와 프라우스는 헬라어 히브리어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뜻이에요. 자, 어떤 말이냐 그러면요, 어떤 공격을 받아도 감정이 흥분되지 않고 잘 조절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말씀으로 감정이 조절돼 가지고 성질 안 내. 이런 사람을 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화한 사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프라우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으면 뭐냐면, 자,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행 보는 것 때문에 싸우는데, 예?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내가 조절이 됐으면 성질 안 냈을 거 아니야. 여보, 좋게 이야기했을 건데, 그냥 거기서 그냥 한 방 붙어버린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요, 우리 수정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요, 분명하게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돈 이런 거 일도 아니, 하나님이 뭐 부어주면요 끄딱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평안함과 안일함이 어떨 때 생기냐면 화목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평생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외교로 다 잡아버렸어요. 외교로. 예? 꼭 여러분 싸워야만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평안함과 사랑으로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은 내년에는 좀 이런 가정 만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 평안하고 온유한 가정 만들고 온유한 교회 만들면요, 우리 수정교회 반드시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그전에도 간증했지만은, 제가 과거에는 약간 부흥 강사였습니다. 부흥 강사. 10년 동안 부흥회하고 돌아다녔어요.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알 수가 있냐면요, 저는요 방언하는 목사잖아요. 막
불 받은 목사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목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있던 내가 목회하던 교회는 막 전 교인이 기도 원장이야. 어? 금요기 철학기도 하면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얼마나 불이 뜨거우면 전부 다 뛰댕겨. 뜨겁다고. 난리가 나. 그래 갖고 경찰들이 쫓아와. 날 막 고발을 해 갖고 시끄럽다고. 이런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부자가 한 사람이 없어. 다 밥이 막 다 먹고 자. 그런데 내가 집회 가면요. 어떤 교회는요. 목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전목이 부흥 가서 할렐루야 다 이래. 얼마나 악었었으면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어느 교회는 가보니까 뭐 기도 5분밖에 안 해. 주여. 이런데 다 졌어라. 교회가 다 졌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성질이 났어. 하나님. 아니 우리 교회는 밤마다 철학기도 하고 막 날마다 불 뗀다고 막 뛰다니고 난리를 치는데 왜 이렇게 복을 안 주고 돈복을 안 주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저 교회는 그냥 주여도 잘 안 해. 그냥 이렇게 하는데도 왜 주냐고 내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빠졌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아무리 불공평한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예? 그래 하나님이 뭔지 아셨어요? 누구 교회하고 그 교회하고 비교를 한번 해라. 누구는요 주여 악만 때려 쓰지 싸우는 전문가들 아니야 이 말. 내가 야유회를 안 가요. 야유회 가면 싸움이 붙어. 누가 목사님 전도사 탔냐 목사님 차 탔냐. 교회가 봉구차가 2개 돼 가지고 목사님 운전은 탔냐 전도사 왜 하는 전도사 탔다는 먼저 목사님 차에 다 타 가지고 나는 못 타게 했냐. 그거 갖고 가다 싸움이 붙어 버리는 거야 인제는. 목사 탓하면 뭐하고 전도사 탓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무슨 금덩어리입니까. 예? 하여튼 뭐 야유회만 갔다 하면 싸워. 만나 싸워. 누가 목사님 앞자리에 앉았냐 그것과도 싸우고요. 하여튼 싸워. 근데 그쪽 교회는요 싸우질 않아.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건 뭐냐. 하모간 교회에 내가 물질복을 주겠다 그러더라고. 하모간 사람에게 뭘 줘요? 물질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해. 기도 많이 하고 해야지만요. 기도한 사람이 하모가면 더 큰 복을 받아요.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다 부어버렸어요. 거기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온화한 사람이란다. 그래서 싸움을 잘 안 하는 사람이란다. 혈기를 잘 안 내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평안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도 좀 부자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요. 평온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좀 넓어지세요. 이 마음이 심보가 넓어야 그게 복주머니다 그것이. 이것이 넓어야 복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뭡니까? 뱀댕이 소갈머리밖에 안 되는데 요만한 것 갖고도 빽빽 죽었는데 무슨 거기다가 복을 얼마나 담겠어요. 솔로몬은 여러분요 그 마음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 하모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프라우스 온화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조절되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의견이 하나님 맞다고 할지라도 이쪽 사람도 맞고 이쪽 사람 맞아요. 하나님 볼 때 둘 다 맞아. 호주로 여행 가면 어쩌고 동남아로 가면 어째. 예? 그런데 나는 호주로 가고 보내고 싶은데 니는 왜 동남아로 가느냐. 그래갖고 둘이 싸움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그 여행을 가겠냐. 편안함으로 못 간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성전 짓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온화한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좀 혈기도 적게 내고 좀 이해가 안 돼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다를 뿐이다. 저분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안 된 이유가 뭐냐?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 내년에는 성전 짓는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짓느냐? 온화한 사람이 짓는다. 그렇게 나와요. 다윗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전쟁을 많이 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수정교회 성도들이요. 내년에는 여러분의 집에 물건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아놨던 것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평온한 가운데 우리 수정교회가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